성탄절이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응? 성탄절이 무슨 날? 공휴일? 선물 받는 날? 그럼 무슨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사탄의 종도를 하면서 살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또 후손 문제까지 남기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또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죠. 요셉이 그런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속으로만 그랬겠지. 아, 마리아 못됐다. 그리고 마리아를 안 만나려고 그랬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어라. 마리아가 임신된 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지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어저께 성탄 전야 때 선물 3가지 준 거 봤지요? 그 선물 3가지가 뭐였어요? 황금, 또 모리아, 또 뭐라고? 요양.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주님의 뭐예요? 부탁. 오늘 본문은 어디지요?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이지요. 3가지 선물이 뭐가 있었다고? 황금, 또 뭐? 유향, 또 뭐 하나 있었다고? 모략이 있었어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반짝반짝한 거죠. 뭘 상징했어요?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유향은 향기로운 향수 같은 거야. 이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값비싼 기름이야. 썩지 않는 방부제 같은 것이야. 이거는 구원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렸지요.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지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부탁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죠. 하나님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지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 이 만민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그랬어. 너희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면은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예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바로 복음으로 결론난 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자가 바로 복음으로 결론나는 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가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바로 복음으로 결론나는 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지식과 또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예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를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가서 그랬어. 가서 두 번째로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지요? 지금 흑암 가득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흑암 가득한 현장으로. 흑암 가득한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현장은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산 다민족 캠프를 목요일날마다 가잖아요. 순준생을 월요일날 가고 있는데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또 가고 있는데 목요일날 앞전주에는 초등부 랩런트 2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2명 초등부 랩런트가 DSCS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금요일날 달란트 시장을 했대요. 근데 목요일날 오후에 달란트 시장 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지 풍성하게 쓸 수 있지? 달란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목요일날 오후에 달란트를 준다고 했대. 근데 그 두 오빠들은 그 달란트를 포기했어. 왜냐하면 목요일날 오후에 안산 남쪽 캠프를 가야 되거든. 달란트를 포기하고 그곳에 와서 캠프했어요. 근데 그 TCK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엄마가 결혼해서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아는요 20몇 살이에요. 우리 동생은요 초등학생이잖아. 막 4학년 3학년 이러잖아. 우리 동생은요 인제 태어나서 100일 정도 됐어요. 뭐 이래 나이차가 많이 그렇게 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 TCK 친구들은요
상처가 많아. 분노도 많아요. 외롭고 이 불안이 이 감정에 깔려 있어. 우리 두 그 남자 랩런트들이 가서 축구를 했는데 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은 가서 잠깐 이렇게 보는데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말 함부로 안 하잖아. 근데 같이 축구를 하면서 막 욕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무슨 욕을 했어? 그랬더니 너무 심해서 차마 전도사님한테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그 아이들이 있잖아.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매일매일 안산 다민족 거기 TCK 센터 따뜻한 그림책 도서관에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조금씩 치유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친구가 그 오빠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면서 무슨 말씀을 붙잡고 왔니? 그랬더니 치유라는 말씀을 붙잡고 왔대. 자기가 먼저 치유되고 TCK 친구들을 치유하고 싶다라는 기도쟁을 붙잡고 왔는데 그곳에 오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악한 거야. 그래서 그 TCK들을 치유하고 싶다고 매주 그곳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한 우리 형아들의 포럼을 들어봤어요.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TCK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치유받아서 각 나라 살릴 시스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일날 목요일날 또 안산 다민족 그 TCK 센터에서 TCK 초청 캠프가 있어요. 우리 연극팀도 가서 연극도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뭘 기도하라고? 안산 다민족 TCK 초청 캠프를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있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지금 현장은요.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지요. 그래서 누구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무슨 문제가 온다고? 정신 문제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요. 전도사님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서 내리려 그러면 택시 요금 내야 되잖아. 택시 요금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택시 요금 내라 그랬더니는 안 낸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시비를 붙었어. 시비가 붙었는데 갑자기 이 술 취한 40대 승객이 갑자기 내리라는 거야. 그 운전자 아저씨한테 내리라고 그러는 거야.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40대고 운전기사는 60대야. 근데 반말하면서 막 계속해서 때리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그 제작 부장이더라고. 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도 따라오지요?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도 따라와요.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후손 문제가 남아있어요. 영적인 대물림이 되지요. 부모님이 받은 영적인 유산을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영적인 대물림, 후손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 집안에 영적인 대물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를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고 얼굴이 예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에 빠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만나는 길이 뭐밖에 없다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철학도 가져봤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죠. 영원한 존재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다고? 언약을 지키는데 무슨 언약? 선악과 언약을 지킬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요.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속아서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요. 그 결과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화목 제물이 되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지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안 보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현장에 가면은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가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전에 정교인 수련 캠프를 가서 초등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우리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이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해봤니? 엄마는 이 복음을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한약을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그 한약 먹으면은 귀신 보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도사님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급하잖아. 그래서 네 귀신 보는 문제, 귀신 분명히 있다. 볼 수도 있다.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귀신은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 이거를 얘기해 줬더니 답을 주잖아. 그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니까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던지.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 친구가 얼굴이 확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현장에는 갈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면은 말씀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줘야 돼.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줘야 돼요. 특히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녁 9시에 7천 망대기도 하고 있지요. 9시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더 줄어들었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손 내리세요. 더 줄어들었어. 9시에 카톡 열고요. 기도 제목도 다 올려주니까 9시에 꼭 7천 기도망대 하기 바래요. 7천 기도망대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그래서 능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성령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 사탄은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지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있지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이제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배경이에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뭐지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권능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이렇게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복음으로 결론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음을 알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7천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흑암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